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각 지도자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또 사로잡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성령이 각 믿는 사람 심령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 성령이 보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눈에 막 보이거든요. 막 불기둥이 막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보이고, 그 홍해가 막 갈라진 게 눈에 보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문자 보니까, 목사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맑은 심령 가운데 살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부활로 이것을 증명하셨다. 제 말을 표현은 그래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다.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더니 어찌할꼬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몇 명이 그랬냐면 3,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기 잡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매일 아침이면 고기 배 따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고기 배 따는 일밖에, 칼질하는 것밖에는, 그물 이렇게 씻고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살려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냐?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막,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백성들한테 칭송을 막 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재산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임재가지고 은혜 받으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걸 뭐 목사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뭐 집 파세요, 땅 파세요, 그거 가져오세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동해서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해요. 공산주의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뺏어가지고 막 나눠 쓰는 거잖아요.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맨 위에 사람이 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가로채고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강제로 하는 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걸 공산주의가 이 성경 사도행전을 아주 굉장히 본떴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사실은 강제적이잖아요. 여기선 강제성이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유무상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에 흩어져 있던 15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누굴 죽인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인 거냐고.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그 사람을 넘겨서 죽인 거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얘기합니다. 38절 3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들이 어쩔까 하면서 회개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약속이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이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 물려주는 게 가장 잘하는 건가요? 재산 물려주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인가요? 재산을 못 물려주면 부모 역할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놔가지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눈 뜨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그냥 맨날 세상 쫓아가고 공부만 한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세상 사랑에서 빠져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돼야 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길, 가던 길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면도를 이렇게 매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면도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이렇게 면도해야 되나?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해야 되나? 이게 수염이 너무 잘 나, 이게 수염이. 근데 이걸 보면서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가 많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죄 많은데 맨날 회개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막 죄가 이렇게 늘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보리빛 씻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 수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더라. 여성들은 모르시겠죠.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은 밭을 매면서 하시면 돼. 밭을 매면 잡초들이 이거 한 일주일만 안 뽑으면 여러분 뽑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잡초를 이렇게 아침에 가서 밭에 가서 오늘도 전화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밭에 있어요 이러신 분이 계셔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풀 뽑으면서 이 죄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해야죠. 하나님 회개하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 상태가 겸손하게 나는 상태가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시간,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처음 하신 선포가 있어요. 복음 선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아니에요. 알게 됐는데 성격이 너무너무 강해. 주도형이야. 그분은 어디 가도 뭐든지 주도를 해야 돼. 자기가 주도해야 돼. 주도 안 하면 뭐 일을 해도 한 것 같지가 않아. 성격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죄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근데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자기 주장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붙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회개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욕심 가지고 야망 가지고 했구나. 그래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분이 회개하다가 막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믿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전에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이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어.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컨트롤하지도 못해요. 우리 시어머니들 계시지만 요즘에 막 이거 누르고 마음대로 번호 가르쳐줘.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냉장고 열어놓고 막 집어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입을 딱 벌리시죠.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며느리한테 어떻게 당하려고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이게 참 우리 권사님들 미안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며느리한테 핍박을 받고 요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연세 지금 80, 70 그들이 불쌍해 죽겠어 권사님들 보면. 요즘 며느리한테 그러겠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난 아들한테 혼나요, 아들한테 막 난리가 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며느리나 손자 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상태 아니면 여러분하고 부딪히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밖에 없잖아. 그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제가 오늘 일하러 갔는데 그 미용사분이 혼자 이렇게 자녀를 키웠어요. 아주 잘 키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자녀들이 그 마음대로 안 된대요. 하도 고집들이 세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대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그럼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돼. 울며 씨 뿌리셔야 돼.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는 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으면 성령의 비전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갖고 안 될 거야.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지?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심전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됐거든요.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리고 세례받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42절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면은 여기서 말하는 떡은 여기 뒤에 또 나오거든요. 성찬식을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찬식한 떡을 떼는. 그 다음에 오로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자고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이고 제가 무슨 제자훈련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래 사양을 너무너무 잘해. 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전화하면서 낙심이 돼요. 이게 또 사양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그걸 잡아놓는 거예요. 그걸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전화하면서 집사님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황해요. 막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전 아니에요. 막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끊어. 저기다가 근데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집사님 그럼 언제 할 건데요?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또 잡는 거야. 이거 저는 이 제자훈련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목사님 제자훈련 언제 하는데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나 행복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전부 아멘이었어요. 도망가기만 해봐요. 제가 그렇게 꼭 막 잡으려고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언제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몇 번 그러고 나면 이제 미안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코 깨가지고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되고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변화돼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변화되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훈련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요일에 딱 마치잖아요. 마치면 이제 은퇴하셨어요. 대부분이. 이 대장로님만 지금 남고 계세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여기 장로님 계시니까 거짓말 못 하잖아요. 어느 때는 제 기억에 한 새벽 4시까지 했어. 두 번인가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오늘은 부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냥 자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새벽 4시에
그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잤어요. 그냥 새벽기도 안 나고. 이제 그런 게 한 3번인가 제 기억이 이제 안 나는데 그래요. 그리고 한 장로님 연세가 드시는데 쓰러져가지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장로님 빼주세요.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더니 계속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고기를 계속 한 주간 구워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맞췄어요. 70 다 되신 장로님이셨어요.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제가 그 가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말씀 앞에 딱 계급장 다 띄고 앉아가지고 말씀 앞에 서보니까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물론 제자 훈련했다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변화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제자 훈련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천사로 바뀌고 막 예수님이 돼버리고 그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자 훈련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 부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자 훈련 합시다 이러면 아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막 얼마나 좋아. 그냥 나중에 막 빼가지고 그냥 억지로 코 걸어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냥 앉혀놓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여기 오늘 다 도장 찍어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오하셔야 돼. 그럼 막 도망가고 막 못한다 그러면 안 돼. 다 하셔야 돼. 하셔가지고 말씀 가운데 서야 돼.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 제가 해보니까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구나 하는 게 막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최문선 목사, 뭐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제자 만들려고 제자 훈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아니, 제 제자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저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공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힘써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어디 이제 야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삶을 나누고 같이 음식 먹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교제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노예 임원들을 섬기면서 그 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그 임원들이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이렇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왜 그럴까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타리아를 2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차 빌려서 한 차에 가는데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시간 간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삶을 나누고 교회 생활 나누고, 우리는 다 교회가 다르잖아요. 전부 임원들이. 그럼 다 다르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자기 교회도 얘기하고. 그리고 흉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교회 얘기도 하고 뭐 가정 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임원들 모였을 때 우리 한 차 빌려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게 숫자가 이게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기도도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마음이 하나 돼야 어떤 일을 할 때 힘있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기도하고 경건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회의하면 하나가 안 돼.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생각해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또 삶으로 음식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하는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떡을 떼면서 여기서 이제 예배할 때 성찬식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제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3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20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이제 연습을 했나 봐. 8시간을 기도했는데 허리 아파 죽겠대. 앉아가 있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꼭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직장 다니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8시간씩 여러분 하시겠어요? 3시간씩 할 수 있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할 수 있고 저녁에 할 수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매일 여러분 이제 직장 끝나고 와서 누워가지고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이게 5편째네? 이러면서 역시 드라마는 최고야. 그러면서 맨날 그 드라마 즐기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거 못 보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러고 맨날 신앙생활 해. 그럼 여러분 이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 맨날 이렇게 드라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와 현실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은혜 받고 설교 말씀 보다가 막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드라마 보다가 그냥 맨날 울고 휴지 닦고 막 그러면서 맨날 울고 있어. 자녀들을 보니까 엄마는 맨날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어. 근데 기도할 때는 울지도 않아. 말씀 볼 때도 울지도 않아. 자, 이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네? 남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심야기도 정도 남을 정도는 그렇진 않겠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한테 제가 아무것도 보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제하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뭘 보고 절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또 죄악을 끊어내고 가지치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영이 맑아져. 영이 맑아져. 점점 영이 맑아져.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기 힘쓰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쉬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가지치기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데 강조하는 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저가 정말 회개할 부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전체에 앉혀놓고 설교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말씀으로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우리 집사님하고 센스가 있으시죠? 각 사람을 가르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줄 때 여러분 몇 명 주죠, 자녀들? 보통 일반적으로 몇 명 줍니까? 아기 낳을 때 보통 몇 명 낳죠? 1명 낳아요, 대부분. 거의가 1명이에요. 둘 낳는 것도 좀 특이하고 셋, 넷 낳는 거, 넷이고 완전히 이거는 막 특복감이죠. 뉴스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기 낳을 때 10명씩 준다면 한 번에 아기를 낳는데 10명이 나와. 10명. 아기가 10명 나와. 10명씩 키우라고. 한 방에 키우라고. 10명 키우라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리고 뭐 현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을 보니까 5명.
5명 한꺼번에 나왔어요, 아기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나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못 키워가 쩔쩔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데 5명씩 10명씩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성들 완전히 등골 빠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주시죠? 돼지는 20만 원씩 주세요, 어떨 때 보면. 강아지도 7마리씩 낳고 막 10마리씩 낳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아이를 갖다 사람들은 하나를 하나님 주십니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돌보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뭐 교인 숫자가 많다고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래서 제자훈련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지 말고 소그룹에 속해서 말씀 훈련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나생도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나생도 하는 분들 계신데 예나생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으로 딱 해서 점검 받아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어느 남집사님을 내가 살펴봤는데 그 집사님이 제자훈련도 받고 예나생도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대단히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말씀 가운데 점점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44절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랑 실천, 섬김 실천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성숙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아낌없이 주고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초보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1,000원도 부들부들 떠는데. 신앙생활 초보는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좀 믿음도 없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직 성숙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00원 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헌금할 때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아직 초보란 얘기예요. 연령과 관계없어요. 연령 관계없어요. 신앙 연륜 관계없어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딱 보면 그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아직도 나이 연세가 있고 막 이런데도 성장 안 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 정말. 성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옛날 목사님들이 지갑도 세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갑도 세례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 뭐든지 다 해. 아주 열정적으로 그래서 섬겨.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어. 그리고 쑥 들어가. 잘 들어. 거북이 같아요. 평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돈 얘기만 하면 쑥 들어가. 목이 쏙 들어가. 그러고서는 없는 것처럼 막 있다가 또 돈 얘기 없으면 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돈 얘기하면 쏙 들어가. 성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숙이 안 됐다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아직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가 딱 나옵니다. 아, 이분이 성숙됐구나 안 됐구나. 그러니까 저도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고 저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낌없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안 채워주셔도 감사해. 근데 채워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아까 떡은 성찬식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떡은 집에서 나오는 떡이에요. 떡을 떼며 교제해요. 교제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과거에는 목사님 집에 신방 와주세요. 그걸 가보면 진짜 있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쳐나왔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뚱뚱해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아. 그냥 물만 주시면 되고, 진짜예요. 그 본심이에요.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바뀌고 20년쯤 되니까, 지금 되니까 어떠냐면 집에 오라고 안 해. 아주 이기적이 돼가지고, 전부 다 아주 이기적이 돼가지고 집에 모시는 거 아주 싫어해. 옛날에는 막 성가대들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청년부 오세요 이랬는데 청년부가 22명이 갔어요. 그치? 가서 되게 맛있는 걸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막 불러가지고 대접해주고 기도해주세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집에게 얼마나 복이 기막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발 오지 마세요. 집 안 쳤어요. 이러면서, 그런 거 집 안 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변화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몸이 이게 좀 건강이 안 따르니까, 옛날에는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나이 연세가 있어서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젊은데 우리 집은 절대로 개방 못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 신방 한번 갈까요? 그러면 눈빛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상해져가지고, 그거 보면 알잖아, 여러분.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똑같이 가시면 안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도 너 연세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 몸도 지금 힘든데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이 좀 괜찮으시거든 그렇게 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냥 대책 없이 하시면 안 되고.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식을 잘 차리지 못하더라도, 음료수를 갖다 놓더라도 집에 이렇게 모셔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린 걸 원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예전에는 제자훈련을 할 때, 여성들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돌아갔어요. 여성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계셨지만 집집마다 돌아갔어요. 이제 물론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서 하신 분 그룹이 있지만 집집마다 돌아갔어요. 이봉민 목사님,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목사님 되셔서 이제 성교 계신데, 그 집도 계속 가서 제자훈련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갔으니까. 가면 뭐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음식,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 정도, 과일 정도 나오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집을 개방하신 분들이 거기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면 든든히 서요. 근데 우리 집은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개방 못 하는데 마음도 개방 안 하고 집도 개방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문도 안 열고.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개방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 여기다가 예수 제자 뭐 찍었고 뭐 인 찍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장 찍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서로 사랑해, 서로 아껴줘, 서로 섬겨.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드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섬김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덕목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봤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잘 섬기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분 보면 정말 너무 귀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 상급이 있어요. 성도를, 주변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으로 안 섬겨. 왕소금이야. 음식점 가면 절대 돈 안 내. 그래가지고 늘 내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늦게 나오고 일부러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보면 그분은 한 번도 안 사. 음식을 좀 죄송해요, 여러분. 가난해서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분명히 돈이 있어. 그런데도 그분은 음식점에 가서 한 번도 안 사.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집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무개 권사님은 왕소금이야. 그분은 정말 가면 음식점 가면도 정말 돈 안 쓰고 그분은 맨날 얻어먹고 다녀. 이런 소리가 소문으로 교회에 쭉 퍼지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날마다 베풀고 섬기고 그냥 어떻게든지 뭘 사주려고 하고 너무 귀하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야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해. 돈 들어갈까 봐 그런가. 돈 여러분이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가 설교를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베풀고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베푸는 사람한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내가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사랑의 섬김을 내가 섬겼는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